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마다 우리는 뭐에 대하여 주목하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주의 재림이 나는 언제 올까?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하고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피조물로서는 아무 할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런 일을 보고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하나님의 진행은 계속되고 있어요. 멈추질 않아요. 밤낮 없이 계속되고 있다. 피조물이 뭘 멈출 겁니까? 아마 내 유튜브 콘텐츠를 6개월 전이죠. 작년 12월 달에서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2024년도에는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뭐 예측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성전에서 떠나시자마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라. 성전에서 나가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처음에 누가 졌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원하고 일구월심 오직 내 소원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시잖아요. 왜 허락지 않으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다윗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부터 기름 부었을 때 기름 부으려고 만났을 때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빨리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했잖아요. 첫째 왕 사울은 폐위시켜버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이 2대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어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다윗의 형들이 7이나 있는데도 7은 하나도 성령 받지 못했어요. 다윗 한 사람밖에 못 받았어.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남자만 9명이죠. 이새까지, 다윗 아버지까지. 그런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다윗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갔을 때 소년 다윗을 봤을 때 목동 다윗을 봤을 때 그가 내 마음이 합당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다윗이 소년인데 얼마나 담대한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필리스타인의 골리앗 하면 거인 중에 거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이 기골이 장대한 장정이 얼마나 많은데, 다윗의 형들도 이 군대 동원돼 나갔잖아요. 이세 아들인데, 아까 사무엘이 보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키도 크고 늠름하고, 이만하면 왕 될 만하다. 사울 못지않게 그 외모로 아주 출중한 그런 사람인데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사가 아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붓자마자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들을 닮은 거예요. 그 완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 그가지 골리앗 같은 건 개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의 병사도 꼼짝 못하고 사울왕도 무서워서 꼼짝 못하는데 소년 다윗만 큰 소리 치잖아요. 저 개 같은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능멸을 해, 욕을 해, 속에서 막 불이 끓는 거지요. 그런 다윗이 그가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 시편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그때는 사울왕이 안 죽었으니까 7년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고 나니까 아들까지 요나단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3년, 헤브론에서 7년, 40년을 왕권을 해두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일구어심이야. 나는 좋은 집에 있으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태버네클 장막을 쳐놓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각종 금은 보석이나 석재나 목재나 백향목이나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 성전 칠 수 없어. 왜 못 진다고 그랬어요? 너는 전쟁의 사람이야. 손에 피가 가득해.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 이겼는데 그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고 사람 죽이 이방인을 몰살시키라고 그랬다고 하나님 성전을 못 지게 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모델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기 욕정 때문에 우리 안에 자기 신복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못 진 거예요. 우리야만 죽었습니까? 같이 간 병사까지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델로 지구촌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모델로 세워놓으셨다니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어떤 나라가 패권 국가였어요. 이집트가 패권 국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니까
그걸 추적하겠다고 홍해까지 찾아와가지고 한번 나가라 선포했으면 됐지요. 그 6월절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러고도 어리석은 바로가 어디까지 홍해 바닥에 쫓아왔잖아요. 그럼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으니까 뒤에서 뭐 추적해서 다 잡아갈 수 있겠지. 그런데 분명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를 건너듯이 건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기적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누가 동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을 밤에는 불의 천사가, 낮에는 물의 천사가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통치하며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바다까지 바짝 죽이고 해가지고 왔어. 아무 말 타고 왔으니까 금방 따라잡지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거길 60조랑 건너서 광야까지 도착했잖아요.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홍해바다를 갈라놨냐는 거예요. 이 홍해바다를 통과한 것을 사도 바울은 침례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침례라. 침례받아서 광야,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할 때 이 백성들이 벌써 이집트에서 400년, 4대 정도 거기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6월절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 빼내버리잖아요. 그 기적 체험한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막상 광야까지 나왔는데 앞은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런다고 됩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는데 접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니까 자기들도 건널 줄 알고 홍해바다를 추적하다가 그들이 한 바다 가운데 왔을 때 물이 합쳐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로의 군대가 몰살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있는 동안에는 패권 국가였어요. 애굽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거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요. 그건 애굽의 고왕조 시대. 그런데 고왕조 시대가 지나고 중왕조 시대는 누가 애굽의 왕이었느냐? 중동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데스 감옥에 요셉이 13년 동안이나 옥살이 하다가 13년 끝나고 나서 30세가 되니까 꿈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극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라고. 요셉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이스라엘이니까. 나중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애굽에 왔을 때, 형들하고 왔을 때 그런 얘기하더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형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성령 받은 깨닫지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형들한테 괄세받고 형들한테 미움받고 또 들에서 양칠 때 다른 거 그냥 먹을 음식 갖다 주러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해준 옷을 다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그러다 애굽의 노예상한테 상에서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그런 과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하나하나씩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잖아요. 이로 인하여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말씀이 그 바뀝니까? 안 바뀌죠. 왜 그래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 통해 나타나셨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들었으면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읽고 어떻게 말을 하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읽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내 아들아,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야곱이 뭘로? 이스라엘로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얻은 일이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새벽녘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있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거룩한 자입니까? 거룩한 자는 요셉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야곱은 나중에 뭐라고 해요? 장자로 삼았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육신적인 장자는 유다고 내적인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지요. 다윗이 짖짐을 왜 못 졌습니까? 내 손에 피가 가득해. 그 피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잖아요. 우리하고 갔던 동료들 얼마나 많이 죽은다 모르지. 그러니까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은 또 제물 드리려 할 때 제물도 불결한 것, 뭐 눈 멀고 다리 부러지고 뭐 병든 거 뭐 이런 건 하나님께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할 자가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는데도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그거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드리는 제물은 불완전한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성전을 아들 솔로몬한테 넘겨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났는데 솔로몬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처음에 7년 동안이야
열심히 하나님 성전 졌지요. 성전을 다 져놓고 그때부터 자기가 거처할 궁을 짓는 13년이 걸렸어. 하나님의 전보다는 100 가까이 걸렸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이 솔로몬이 삶이 바뀌고 나니까 그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졌으면 깨끗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 져놓고 얼마나 기뻐하고 쯤했습니까? 근데 솔로몬 성전을 져놓고 나서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잘못이 얼마나 엄청나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다 보라고요. 다윗 집에 뭐라고 합니까? 이로 인하여 내 가정에 피비린내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못 지게 되니까 솔로몬한테 해서 솔로몬이 7년 동안 졌는데 이건 져놓고 나서 또 아나무인이라 이방 여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뭐 왕중왕이다. 역사상 솔로몬처럼 화려한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져놨는데도 우상, 각종 우상, 예루살렘 건너편 올리브산에다가 아세라 신상, 코모도 신상, 바알 신상, 베라베 신상을 다 세워놓고, 왜? 첩이 많으니까. 여자가 700이고 후궁이 300이면 100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완전히 개판되어 버린 거지.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거예요. 이걸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냥 갈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온다. 귀한 가구 없을 때 예루살렘 누가 들어갔습니까? 이미 에돔 사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이미 와서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에 오셨을 때는 왕이 누구냐? 헤롯이라는 사람, 거기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의 혈통.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무너진 솔로몬 궁전을 재건한다. 36년 동안 재건했던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 거지. 하나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그 후손이라고, 세상나라의 왕이라고 자기가 하나님 성전 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내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말씀드리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라고 하니 그랬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홀리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겁니다. 홀리는 건 뭐로 홀려요? 육신적인 외적인 사람을 홀리는 거잖아요.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칭 예수야. 자칭 자기가 목사야. 자칭 사도야. 자칭 선지자. 자칭 복음전도자. 자칭 목사. 자칭 교사. 꽉 찼잖아요, 지금 하늘 아래.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부르심 받은 교회를 잘 양성시키라고, 성장시키라고, 그들을 잘 돌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담는 데까지 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 마음이 딴 데 있어. 그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가? 예수 이름으로 오지. 오늘날도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떠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내 부모든 내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누구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명령도 한 가지잖아요. 첫사람 아담, 혼적인 사람에게 하나님 뭘 명령하셨습니까? 관리하고 지켜라. 그러잖아요. 이 껍데기를 관리하고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그 사람을 관리하고 지키라. 근데 하늘 아래서는 교묘하게 침투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시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올바로 성령 받아야 올바로 잘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서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의 자기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아시라는 얘기예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약속이잖아요. 환경이 어떻다. 무슨 기후변화가 와서 요즘 유튜브 방송 보세요. 디지털 시대는 이젠 지구가 둥근데서 지구 반대에서 일어난 것도 막 중계를 다 와요. 숨길 수가 없어.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법이 들어간 사람, 그리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성령 받는 사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오히려 기뻐해야지.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뎌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끝까지 자기 사명 감당할 때까지 3년 동안 꽃이 피워서
100배 열매를 얻을 때까지 그 잘 보란 얘기. 나도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60배, 30배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말씀이 지구촌을 다 뺑뺑 돌아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지금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 끝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다니엘 통하여 약속하신 70일 가운데 한 일에 남았잖아요. 한 일에. 이 한 일에는 세상 사람 7년 예비당들 그러죠. 7년 환란이다. 이제 7년 환란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 도장으로 인치기까지 잠깐 기다려라.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채워질 그 사람들이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종속 가운데서 그 숫자가 채워지면 끝이라니.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았을 때 세상을 담대하게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